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야긴 왕, 이제 마지막 직전 왕입니다. 19대 유다의 19대 왕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유다와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이제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그 모든 기술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무화과가 나니까 이제 잘 아시지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무화과가 거의 못 먹었어요. 저 어릴 적에는 서울 쪽에 무화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귀에서 운송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무화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무화과가 금방 짓무르잖아요. 싱싱할 때는 참 예쁜데 요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쉽게 짓무르고 상하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싱싱한 무화과 한 광주리와, 그리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가 무슨 의미인지,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무화과로 비유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즉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포로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잘 돌봐줄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잘 보존하여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대상은 치욕스러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쁜 무화과를 보겠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8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이제 시드기야 왕과,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어서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즉 애굽으로 피하는 자들, 바벨론 정반대편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서 살자,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자 하는 그 자들을 나쁜 무화과같이 버려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9절과 10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기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편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나쁜 무화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항복하는 자들은 내가 살려줄 것이고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피하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이고 이들은 결국 멸절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 그러셨잖아요.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치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벨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 과정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 이전 왕들은 다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피하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싸워 이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은 절대 아니지요.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려 1400년을 기다리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고요, 포로로 끌려가라 말씀하실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믿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비빔밥을 좋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환경과 편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지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거부하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고 윤택하길 원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험한 길로,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가라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화과처럼,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70년간 잘 돌봐주시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절대로 죽지 않고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나중에는 되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지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안 해서 참 좋습니다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분리되면 믿음은 머릿속에서 남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순종하면,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다 순종이에요. 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다 하신 거죠. 4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애굽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 내가 너희에게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6절 조금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종해야지. 그 결단 안 하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면서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나의 교만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포로의 길이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아버지여, 주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온 세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차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가라 하실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가득히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추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없게 하시고 저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차 팬데믹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온 세대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